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다름이 축복이 아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같은 찬양을 부르고 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성장 배경이 또 지금 있는 그 배경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종종 이처럼 분열의 소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 3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3주간 계속 나눴던 성령의 사역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의 위로, 또 성령의 능력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또 위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 다름 또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세 단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왜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의 다양성이 종종 갈등과 분열의 아픔으로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다름이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육신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이것이 이 육신의 문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정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죄악된 모습이구나 하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의 갈등의 근원을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분리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때 맹렬한 분노가 마음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당을 짓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다름이, 서로의 다름이 이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일로 변질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닙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소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다름이 갈등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동역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방하고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름을 한 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리가 우리의 다름을 분열의 길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원리를 이기는, 그러니까 더 위대한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눈과 또 손과 발이 각기 달라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몸 모든 지체가 눈이 되겠다고 여러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앞은 잘 보겠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비정상적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건강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발이 든든하게 몸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입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장이 묵묵히 소화를 해내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의 다름은 서로를 배척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 그 필요를 증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병원의 외상센터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역할이 다른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한지 따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죠. 모두 생각에 하나밖에 없죠.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여러분 공동의 목표에 모두가 집중하게 됩니다. 의사는 간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다름이 생명을 살린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서로를 살리는 여러분 능력의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서로의 갈등의 재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명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이 문제가 육신에 있고 또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육신의 원리를 어떻게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저 뜬구름을 잡는 이상적인 현실과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하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두 가지의 다른 그러나 연결된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을 바꾼 과거에 완료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라면 성령을 마시는 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의 사건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력에 관한 것이죠. 신앙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집안의 완전한 자녀가 됩니다. 그의 신분과 소속은 출생으로 확정되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살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생명의 공급원에 의지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름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고교회의 생명력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분열의 소음의 원인이 육신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경쟁의 눈을 버리고 동역자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육신은 다른 지체를 볼 때 끊임없이 나와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눈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동역의 눈, 동역자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가장 소중한 파트너인 것이죠. 이번 한 주 나와 다르다고 느꼈던 한 사람, 한 지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갔을 때 정말 나와 다르고 나와 정말 달라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체와 다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의 눈을 버리고 동역의 눈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다름을 교회를 위한 선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의 섬김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과 같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만 드리는 손님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 준비가 잘 됐군, 찬양은 잘 준비됐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은혜롭고, 목사님 말씀이 오늘 그래도 적당히 은혜 받고 괜찮았군, 그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작은 다름 하나가 교회를 짓는데 꼭 필요한 재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미소, 또 잘 들어주는 귀, 꼼꼼한 손길, 또 묵묵한 기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다름이 어떻게 교회를 위한 선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3초간 시간을 주실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령의 샘물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생명 샘물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만으로, 머리로 이해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한 성령의 그 샘물을 마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호흡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결단하세요.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고,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매일 시간을 확보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그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서 숨을 쉴 때 다른 지체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3가지 결단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까먹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3가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 경쟁의 눈을 버리고 동역의 눈을 보십시오. 둘째, 나의 다름을 교회를 위한 선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째가 뭡니까? 매일 성령의 샘물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역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는 건 같이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째, 경쟁의 눈을 버리고 동역의 눈으로 봅시다. 둘째, 나의 다름을 교회를 위한 선물로 사용합시다. 셋째, 매일 성령의 생명샘을 공급받는 시간을 확보하자. 아멘. 안 물어봐도 되겠죠? 세 번 했으니까 안 물어봐도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또 말씀 맺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83장을 부르고 같이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위대한 교향곡의 연주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분열의 소리를 만드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휘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할 때,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할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다른 다투는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받쳐주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다른 은사는 서로의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축복이 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다시 한번 1절 하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위로하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갈등과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고 하시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그 기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의 아버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심령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각자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를 이루어가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더러운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의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서로의 섬김과 동역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